이제 저를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이 좋아서 목이 메는 건 아닌데 목이 자꾸 메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민 갈 기회가 생기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기회가 생기면 가시겠습니까? 76%가 가겠답니다. 76%가 가고 싶다네. 왜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첫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자녀 교육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영어권으로 가면 글로벌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겠다. 또 하나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우리나라가.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 저녁이 없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또 어떤 이들은 불안한 정세, 아직 북한과의 대립, 또 이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고 일본과의 관계, 이 불안한 정세가 이민을 가게끔 하거나, 또는 학벌 중심의 사회 분위기, 과도한 경쟁 사회 등등, 또 어려운 노후를 준비할 걱정, 이런저런 이유들로 약 한 78, 76% 정도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예전에는 2013년, 12년에는 다수가 미국을 선택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거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1순위의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특별히 조금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미국을 더 많이 선호했죠. 2020년도에 들어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미국보다는 캐나다, 또는 미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파나마가 그렇게 살기 좋다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파나마 또는 호주, 사람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 가고 싶은 이유와 목적과 또 원인을 살펴보면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여유롭고, 내 삶이 좀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사실 80년대, 90년도에 우리나라 지하철, 또 도시의 번화한 곳에서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의 역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천당,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는 어떤 특별한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천국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야. 그것이 어디일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지옥에 대한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는 못하는 거죠. 내세에 대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천국, 어느 곳으로 가는 것, 이민 가듯이 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같다고 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즐기고, 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야 진짜 천국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께 그야말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식일의 문제를 걸고 청결의 문제를 걸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걸면서 예수님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시비 거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럴까? 그들도 그들의 마음 안에 에덴에 대한 하나님 나라, 에덴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수없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들이 궁금증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 때와 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에덴을 꿈꿨고 소망했고 로마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더욱 에덴에 대한 갈망은 컸을 것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국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할 나라, 구세주,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마다 어떤 풍요롭고 어떤 편안하고 자유롭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염려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진 이런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마커스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찬양, 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찬양팀입니다. 마커스라는. 2014년 그들이 발매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픔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들을 알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표현하니까 혹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 내 마음.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idst, 그러니까 in the midst, among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있다고 임하면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통치 안에 그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걸 좀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간다고 표현한 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임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늘나라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삶.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의가 흘러가고 화평이 흘러가고 희락이 흘러가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그런데 사실은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마가복음 6장 33절 그런즉보다는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야 돼. 좀 강렬하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싹 다 해놓고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방인이 생각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 어떤 풍요와 즐거움과 자유와 또 어떤 행복,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한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이방인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처럼 그들의 삶처럼 너희는 살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풍요로워지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자유, 어떤 소위 말하는 캐나다, 파나마 그런 나라로 이민 가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단은 조금만 더 가지면 충분히 너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사단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헛된 것으로 너희가 쫓아가는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주시는 삶의 자유,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부모가 우리의 근심을 가라앉힐 수 없고 우리의 불안을 떨쳐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와 자기의 삶뿐이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의와 평강과 화평, 희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것들을 좀 꿈꿔지고, 이런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기쁨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아니면 풍요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꿈꾸고 세상의 그릇된 것들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마냥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통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단은 풍요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편안과 풍요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의,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풍요를 꿈꾸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와 같은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마다, 그들의 삶마다 이와 같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